어쨌든 작년 1년 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시련과 공경에 처했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의 감소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계와 수치로도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그들의 동기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렇게 각각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온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또 어떤 이적이나 어떤 광경을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에요. 한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진리와 함께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을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자비와 능력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베세다 빈 들판에서 하루 종일 굶주리며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하루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빈 들판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줄인 상태로 있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이적을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5,000명이 넘는 추산컨대 10,000명 혹은 20,000명이라고 짐작되는 그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이에 흥분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적어도 먹고 사는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거뜬히 해결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된 것을 보시고는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은 다음 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바로 어제 그 놀라운 기적과 흥분의 현장이었던 그 장소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결국 찾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어제와 같은 그 기적의 빵을 한 번 더 맛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대신에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빵을 보려고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오직 그 기적만을 바랄 뿐 그런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에는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온 말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6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쓸쓸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의 비극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부패함이 가득한 인간은 가장 큰 은총의 기회마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총의 기회마저도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배반의 기회로 삼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떠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그 전도의 대회에서 이탈하여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한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음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표정만 구하는 신앙,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신앙도 결국은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러한 기적은 육신이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 남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참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육신적인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인지 기적이나 찾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지를 물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신앙을 걸러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자들도 그 하늘의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또 나옵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신앙 고백 속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한데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기는 살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말하면서 동시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라면 오늘 나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생은 속죄된 생명이라고 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새로 태어난 생명, 새로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바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뒤로 물러가면 그 영혼이 침륜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베드로와 이 소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믿음을 항상 굳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동기나 목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나 사업에 복주시는 주님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신유의 주님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주님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친구로 주님을 여길 수도 있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마음이 편해지려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다 주님께서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영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인생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요, 최대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생명이 바로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에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 한 동리에 나셨고 짐승의 밥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과 피를,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한 하늘의 양식으로 아낌없이 다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고, 그때 그에게 영생의 은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생의 떡으로 받아서 내가 먹는 것,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영생의 주님이시므로,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곧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 여겨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에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면 그 믿음이 요동합니다. 쉽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이 베드로의 담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방황이나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 속에 영생의 소망이 또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로 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지고 세상의 것에 매여서 거기에서 울고 탄식하며 사는 것은 영생에 대한 그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희미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모든 슬픔을 이기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신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당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그 영생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승리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생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곧 영생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또한 영원히 간직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어요. 인생에서 의미를 잃으면 사는 목적도 없고 보람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나 의욕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때에 그 삶의 의미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내 인생의 사명은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내 삶의 목적과 참된 사명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궁극적인 의미라고 해요.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붙잡는, 영원히 붙잡을 궁극적인 의미, 이 의미는, 이 삶의 의미는 오직 신앙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력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짤막한 그 우화를 들려줍니다. 한 난장이 고개사가 있었는데 이 신체의 장애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공마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어넣어서 발을 하늘로 지펴들고 거꾸로 그 발로 커다란 공을 막 굴리는 그런 재주를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재밌어하는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모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 먹고 기력이 쇠해지고 하니까 그 일도 이제 힘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한 수도사가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수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도원 안에서 편하게 여생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만나는 그 사람을 보면은 갈수록 이상하게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점점 풀이 졌고 그냥 항상 축 처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너 살기 편하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더 약해지고 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비실비실해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보니까 다시 그 고개사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이번에는 아주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그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어느 날 모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저녁에 이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문득 보니까 교회당 문이 조금 열려있고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에 이 고개사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뒤에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 고개사는 자기가 전에 소코스탄에서 사용하던 그 커다란 공을 그냥 낑낑대고 거기다 가져가더니 거꾸로 서서 그것을 열심히 발로 돌리면서 제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마치 환상 같은 것을 실제 환상이라기보다도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렇게 깨달았겠죠. 환상 중에 제단의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고개사에게 내가 오늘도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였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재주를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재주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이것이 그 사람의 할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명을 찾을 때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능력과 활기를 얻고 생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의 활기를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의 믿음, 참 생명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말씀이신 아니 참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 이런 만족을 얻으며 누구에게서 이 같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내 삶의 사명과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께, 예수님께 나의 영생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사명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